오늘은 밥 중에 무슨 밥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밥은 쌀밥인데 저희 아내는 저한테 쌀밥을 잘 안 해줘요. 저는 그래서 교회밥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쌀밥만 주거든요. 저희 집 밥은요 새카매요. 그래서 밥맛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성직교회 밥은 전국에 소문이 났어요. 맛있다고. 그래서 쌀밥이 있고 또 잡곡밥도 있고 또 왜 보리밥은 그냥 보리밥이라고 안 그러고 꼭 앞에다 뭘 붙이지? 꽁자를 붙이면 꽁보리밥이라는. 왜 꽁보리밥이 무슨 뜻이에요? 에? 아, 그래서 꽁보리밥이 아니라 공보리밥이에요? 하여튼 잘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보리밥이라고 안 그러고, 아, 보리밥은 쌀하고 조금 섞인 거, 그 다음에 꽁보리밥은 완전히 보리밥 안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저 구치소에서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콩밥도 있고 또 찰밥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조밥도 있어요. 그럼 조밥 있으면 수수밥도 있고 뭐 예, 감자밥도 있고 고구마밥도 있고, 하여튼 밥 종류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라고 그래서 생명의 빵이라고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빵이라, 우리나라 말로 순수하게 옮기면 나는 밥이다, 그런 뜻이야. 그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밥인데요, 오늘 말씀은요 찰밥도 아니고 또 좋은 잡곡밥도 아니고, 제가 가만히 오늘 말씀의 내용을 무슨 밥이라 할까 가만히 보니까 콩밥이라면 좋을 것 같아요. 콩밥. 근데 콩 중에서도 뭐 이런 아주 작은 콩이 아니라 왜 이 엄지손가락만한 그런 콩이 있죠? 에? 무슨 콩? 강낭콩? 자두콩? 작두콩? 저는 작두 하면은 자꾸 누가 생각이 나가지고 작두에 뭐 이렇게 뭐, 아, 그 작두콩이라고 그래요? 이만한 거? 근데 그거는 뭐 어떨 때 먹어보면 꼭 밥맛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은 축복과 또 치유와 회복과 어떤 위로의 말씀들이, 또 하나님 사랑의 말씀들이, 여러분 그게 쌀밥이라고 하면 오늘은 작두콩맛처럼, 오늘은 조금 혹시 말씀 속에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새벽 기도 때 제가 은혜를 받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또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해서 제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는 중에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그 장면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게 그렇게 정해주고 있고, 마가복음은 훨씬 더 간략하게 그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유난히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냥 확 그 글자가 그냥 성경 속에서 마치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것처럼 확 쏟아져 나와서 제 가슴에 쑥 들어오는 거는 버려두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버려두고. 그래서 그 버려두고라고 하는 말씀을 가만히 붙들고 또 묵상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따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때, 물론 지금도
그런 신앙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많이 계시고, 그러지만은 예수 닮기와 예수 살기 운동이 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 젊은 목회자들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 예수 살기 운동은 지금도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들불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확 번져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시대의 조류, 시대의 흐름에 맡기지 않고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계셨던 그 삶의 모습들, 그리고 신앙적인 그 삶의 여정들, 삶의 길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 때로는 철저하게 자기 절제도 필요하고 자기 금욕도 필요하고, 때로는 어떤 수도원 영성 쪽으로 흘러가서 삶의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다 도려내고 잘라내고, 그래서 스스로 심령이 가난하게,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것만 아니라 삶 자체를 가난하게 살고, 스스로가 농사를 짓고, 그리고 땀 흘려서 얻은 그런 농산물들을 그것도 뭐 화학 비료나 이런 것들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감리교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잘 아는 절친한 분들도, 그리고 저를 끊임없이 그 모임 속에 저를 초청하기도 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분들이 한 26명들이 어느 날 한 자리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때 금식할 때에는 물도 안 먹고 말 그대로 단식을 하면서, 그리고 침묵하면서 말을 안 해. 말을 닫고 그저 고요하게 일주일 동안 그저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산책하고. 근데 이분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모토가 뭐냐면 예수 닮기와 예수 살기야. 예수 닮기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온전하게 닮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예수 살기, 그것은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사셨을까? 우린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히스토리칼 지저스라는, 역사적 예수라고 그래요. 이 신학적 용어예요.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육신의 부모 밑에서 성장하고 30세 때부터 공생의 사역에 부름을 받아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떠나가시기 전까지의, 예수님 부활하셔서 떠나시기 전까지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으셨던 자연스러우셨던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추적해가고, 그 말씀 한마디,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그분께서 던져주셨던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하나를 아주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예수처럼 살자라고 하는 이 영적 무브먼트, 영적 운동이 여러분 바로 예수 살기 운동인 거거든요. 그 예수 살기 운동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낮아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사람을 보고, 낮은 곳에서 세상을 보고, 부유하고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고, 그리고 높은 곳에서 마치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그런 어떤 권력자의 눈이나 그런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진 그런 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삶의 우여곡절이는 그 삶의 그 한 중심 속에서 그들과 가까이에서 가장 친근하게 사람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분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그런 삶을 하나하나 추구하는 삶이 예수 살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첫 번째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버려두고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혹여나 놓치고 살아가는, 잃어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어쩌면 잃어버리고 있는 예수의 삶,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이것이 아닐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고 찾아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게 아닌가. 할렐루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나가기 전에 먼저 버려야 될 것들을 찾아야 되고,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준엄하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바르게 세움을 얻고 나서 그리고 예수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먼저 얻기 위하여, 무엇을 잡기 위하여서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데 복음의 시작은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가 하면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려두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뭐 투자의 귀재, 그 다음에 근데 이분하고 하루 저녁 식사를 하려면은 20억이랍니다. 20억. 한 시간 밥, 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1시간 밥을 먹는데 얼마? 20억. 아니 20만 원 말고 20억.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억을 내고 이 워렌 버핏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줄을 섰대.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사람하고 20억을 투자를 해서 이 사람하고 저녁 식사를 먹는 그 1시간 동안 이 사람이 가지고 가르쳐주는 어떤 그 투자, 그 다음에 어떤 경영, 이런 걸 듣잖아요. 그러면 그 20억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워렌 버핏이,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건 잘 모르는데, 그런데 그 사람과의 함께 저녁 식사가 그렇게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거는 제가 언젠가 이렇게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워렌 버핏의 전문 조종사가, 비행기 조종사가 누구냐면 플리톤이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비행기 조종사니까 전문 우리로 치면은 기사거든요, 기사. 근데 자기에게는 20억이 없으니까 이 버핏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버핏과 함께 버핏의 이런 지혜를 좀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보통은 버핏이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 이렇게 잔다네요. 그런데 자는데 그날따라 잠을 안 자고 책을 읽고 있더래. 그래서 말을 걸었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유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워렌 버핏이 이 플리톤에게 하는 얘기가요, 정말 지혜롭게 살고 인생을 후회하지 않게 살려면 메모지를 꺼내라.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번 내가 죽기 전에 정말 하고 싶은 거, 내가 죽기 전에 정말 하고 싶은 거, 이 버킷리스트 25가지만 한번 뽑아보라. 25가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플리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달간 거쳐서 정말 나는 내가 뭘 하고 싶은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정말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하고 죽어야지. 그리고 25가지를 이렇게 적어가지고서는 갔더니 그래 얘기를 했대요. 제가 25가지 적었는데요, 정말 이것을 적는 순간부터 자기 마음속에서 막 용기가 샘솟기 시작하더래요. 삶의 의욕이 샘솟기 시작하더래요. 이것만큼은 해야지, 이것만큼은, 적어도 이것만큼은. 그랬더니 버핏이 25가지 이렇게 보더니, 자네가 이제부터 이 25가지를 다 정리를 해서 5개만 동그라미를 쳐서 25개 중에서도 5개만 또 뽑아보래.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5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죠. 25가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도 꼭 이루고 싶은 건데 5가지를 정해보고 나니까 그 5가지 때문에 나머지 20개가, 5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또 나머지 20개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더래요. 이 5가지를 내가 꼭 이루면 내가 정말 후회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때 버핏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 그 5가지를 당신 생애에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당신이 지워버린 20개의 그 항목들, 20개의 항목들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게 하라는, 거기에 다시는 집착하지 않게 하라는, 눈길도 주지 말아라. 그 20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귀로 듣지도 말아라.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말아라. 그래야지만 당신이 마지막 하고 싶은 5가지가 당신이 하고 싶어질 거라는 거예요. 5가지를 행하기 전에 20가지를 당신에게서 다 도려내고 당신에게서 버려라. 저는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그렇구나. 사실은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얻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전에, 주의 종이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있고 남편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성직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그 하고 싶은 일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얻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얻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고, 이것도 누리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종으로서의 살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게 뭘까? 취해야 될 것이 뭘까?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정말 내가 죽기 전에 단 한 가지, 아니면 한 가지, 2가지 정도 내가 취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 그리고 나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가지, 2가지를 얻기 위해서
관심도 갖지 말아야 돼요. 귀로 듣지도 말아야 돼요. 보지도 말아야 되고 마음에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서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도달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걸 버리지 못해서 진리를 얻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 단 한 가지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이 단 한 가지 이유가 뭘까? 내가 나의 것을 찾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너무 많아서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갖고 싶은 것,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야 될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버려두고 떠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과 배는요 그냥 단순한 소유물의 하나가 아니에요. 그의 전부예요, 전부. 심지어는 세베대의 아들, 이 세베대의 자녀들은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오늘 새벽에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면 품종들과 품꾼들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래요. 윤리적으로 부모를 버리고 떠나.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버려두고라고 하는 말씀이 또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이 확 치고 들어오는 말씀이,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목이 마르셔서 우물가에를 가시잖아요. 오후 2시쯤 됐는데 그 뜨거운 한낮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그 우물가에 찾아와. 그런 물을 기려고 하는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잖아요. 나에게 좀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고 그래서 말도 걸지 않는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거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고 한다면 네가 나에게 질문할 것은 그게 아니었을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눠. 그리고 그 여인이 깜짝 놀랄. 너에게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그게 옳구나.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여인이 얼마나 곤비한 삶을 살아왔는지, 열심히는 살려고 그랬대. 정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살고 싶어서 그렇게 자기가 추구했던, 찾아가고 싶어 했던 그 삶을 그렇게 찾아갔지만 여전히 그 여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생의 공허감, 눈물, 아픔, 상처들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여인이요, 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아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왜 이 우물가에 왔는지, 자기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어떤 방식, 내가 추구했던 거, 내가 살아가려고 했던 어떤 삶의 그런 가치들, 그런 것들을 버려두고 진리를 따라서
그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물이라고 하는 것, 배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이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의 모든 일상적인 생활이고, 자신들의 삶의 법도고, 자신들의 삶의 꿈이고, 자신들의 삶의 이유였다고. 그 안에는 가족의 이야기도 있고, 그 이야기는 배와 그물 속에는요, 물질에 관한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요, 삶의 꿈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삶의 미래에 대한 희망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이야기도 그 배라고 하는 그 단어 한마디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는, 옛 사람의 모습도, 옛 생활들도, 옛 꿈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고 하는, 예수 살기를 사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안타깝죠. 한국 이 나라의 요즘 모습 보면은 뉴스를 안 보고 싶은데요, 저는 텔레비전 뉴스는 안 봐요. 그냥 그 핸드폰 통해서 인터넷 뉴스들 이렇게 봐요. 답답하지 뭐. 답답해. 정치도 답답하고 경제도 답답하고 문화도 교육도 다 답답하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교회도 답답해. 신앙도 답답해. 어쩌다가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지? 왜 한국 교회 신앙이 왜 이렇게 흘러가지? 무엇이 본질이? 지금 한국 교회가 찾으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뭐지? 교단마다, 교회마다, 대형 교회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얼마나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한 그 엄청난 능력과 그런 힘들이 틀림없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도 남는데, 초대교회 때는 많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불과 120명의 사람들이, 불과 12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나가서 온 예루살렘 도성을 발칵 뒤집어놨다. 아멘. 세상을 발칵 뒤집어놨는데, 이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뭐 정치인들 뭐 탓하지 않아요. 좀 답답하긴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이 정치인들 중에서 크리스천들이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 이념을 따라가지 않고 이익을 따라가서, 이익을. 권사님 동의해요? 끄떡끄떡. 저도 동의해요. 민주주의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요, 자기 사익을 쫓아서 가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그랬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익을 따라서 복음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예수를 따라서 살고 예수를 살려고 하고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콩밥을 먹는 거야. 작두밥을 먹는 거야. 먹기에 저 입에 걸릴 수도 있어. 나는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저기 옆에 교회, 아니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여기는 이 종이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 우리 집사님들이 그래. 우리 성직교회 식구들이 그래. 버려야 될 것들.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거, 그걸 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먼저 버리고 낮은 자세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할렐루야. 거기에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의 차이가 뭔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마가복음은 그냥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로 끝났는데,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니까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슬픈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들. 비로소 복음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자꾸만 버리고, 옛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도 필요하고, 버리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예. 저희 집은요, 이제 예전에는 어머님이 몸도 이렇게 좀 건강하시고 잘 움직이셔서 모든 예배마다 다 참석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같이 계시니까 제가 어머니에 관한 얘기하기가 조금 불편하기는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는 좀 연세가 이제 88세, 이제 87세, 88세 되시니까 이제 조금 기력이 조금 쇠하셔서 잘 참석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좀 편해. 저희 어머니는 버리는 게 없어. 이것도 저것도 그냥 보면은 30년 전 것도 지금도 가지고, 속옷도 30년 전 걸 갖고 계신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날씬하셨거든요. 살림살이를 버리는 게 없어. 그럼 저희 집사람이요, 어머니가 어디 형님 댁에 병원에 이제 정기 검진 때문에 병원에 가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찬스야. 그러면 이렇게 뭘 했던 거, 이렇게 잘 찾지 않은 거 이렇게 버리잖아요. 참 희한하지. 버리면 오셔가지고 꼭 그걸 찾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버려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버려야 새 것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버릴 게 너무너무 많아. 네. 많이 버려서 저번에도 한 30차 버려놓은, 그 전에도 한 5차 버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참 좋은 것들이 많은데 보니까 오래됐어요. 낡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버려야 될 것들을 찾아야 돼요. 버려야 될 것,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버려야 될 것들을 자꾸 버려내야 하나님 앞에 정결해져요. 할렐루야.